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차이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16절 말씀. 서론.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다. 그러나 성경을 쓴 목적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혼선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즉, 성서가 한 시대를 목적한 것은 아니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목적 하나를 가르친 것이다. 성경 자체가 영생인 것은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혼선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오늘날 기독교의 종말 중에서도 말기를 당한 이때 성서의 목적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완전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게 하자는 목적을 둔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는 조금도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믿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사복음서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도 여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의 복음 운동은 성경 해석이 서로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로 믿게 하자는 목적이니 종말관이 혼선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묵인하셨던 것이다. 이날까지 강단 생활에서 종말관을 말하는 것에 각각 혼선이 있고 또는 성경 주석에 혼선이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도록 하는 목적만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여호와의 책을 읽고 증거하되 부분적인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다. 그 목적은 예언서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자는 목적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뿐이다. 둘째, 종으로 바로 역사하기 위한 목적.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종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으로 오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진리를 바로 증거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적했다. 만일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으로서 시대를 바로 증거하고 재앙 속에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을 것은 사실이다. 만일 어떤 종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면서 종말관을 똑똑히 증거 못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도저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믿기만 하면 되었으나 기독교의 마지막 때에 환난과 재앙이 올 시기에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재앙이며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대중을 죽이는 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종은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깨달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아니고는 권세 역사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회로 환난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는 전도를 받아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남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했다. 아무리 교회라 하여도 미혹을 받고 거짓 선지에게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기독교의 종말의 구원은 육체가 죽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를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교파의 활동으로서 교회가 세워졌으나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은 교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율법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발전할 때는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도들의 사역이 그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지키게 하는 목적을 둔 종들의 역사가 없이는 옳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증인, 감람나무, 촛대라고 한 것이다. 이날까지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게 하자는 목적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마지막 때 환난과 재앙의 날에 미혹을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갈 사람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촛대교회의 목적이다. 우리가 교회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예언의 말씀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는 것보다 시대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교회 없이 믿을 수 없고 교회 없이 싸울 수 없고 교회 없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앞으로 올 환난 중에 예비초로 양육을 받을 교회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로 말씀했다. 은혜 시대에는 개인적 구원을 목적했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교회적인 구원이 온다. 교회적으로 망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적으로 남는 교회도 있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교훈도 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게 하는 교훈도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훈도 있다.